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또한 은혜입니다.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셔서 그러신가? 용서받는 것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뭘 그걸 막 대답하려고 그러셔요. 하기 나름이죠. 뭐. 용서받는 건 남이 해줘야 되는 거고 용서하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건데 남이 해주는 게 더 어렵냐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더 어렵냐 이 문제입니다. 머리 아프죠, 그죠? 남이 해줘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용서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쉬울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15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앞서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그 형제를 용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앞 본문에 나옵니다. 결론적인 것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취지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던 베드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긴 거라. 뭐가 궁금할까요? 횟수가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건 아시겠는데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하면 될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는데 몇 번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기에는 7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하는 것 같아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을 듣고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참고로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제 3번까지 용서하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하되 3번까지는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어요? 3번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 용서해 주면 되느냐고 주님께 물어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몇 배입니까? 2배가 넘어요. 그러면 베드로 생각에는 정말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줄 알고 칭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은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자, 7 곱하기 70은? 30? 다시요. 7 곱하기 70은? 이 공이 더 붙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7 곱하기 7은? 49에 10을 곱하면? 490번. 490번만 그럼 용서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살면서 몇 번 용서해 보셨어요? 490번만 용서해도 사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평생 용서해도 그 정도 못할게요 아마. 서산 사람 다 됐다 막 그 정도 못할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490분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왜 무한히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야기인즉슨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은 임금이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다니론 자기에게 빚진 자의 빚을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임금이 노하여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붙잡아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 이게 뭐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내용 아니겠어요? 아시다시피 당시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며칠? 다시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집중하셔야 돼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돼요? 석 달. 갑자기 표현을 바꾸니까 3개월치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 노동자 입장에서 3개월 월급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노동자 입장에서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벌어야 될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또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탕감하여 주지 않은 이 사람의 입장도 전혀 이해 못할 일은 또 아닌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그러면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1달란트.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다 가르치고 좀 친절하게 이렇게 다 묻잖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1년이 며칠? 그럼 나누기 6,000 하면 16년이라고 대답하세요. 나누기 365일 하면 약 16년이 돼요. 16년.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몇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아무것도 안 쓰고 벌어야 되는 돈이 16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돈은 몇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 그럼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막힙니까? 한 달란트 16년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16만 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이야. 160년도 아니고 1600년도 아니고 16만 년이야. 16만 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찌글찌글하죠.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노동자가 자기 힘으로 벌어서 갚을 수 없는 액수가 평생이 뭐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꼬박 벌어도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가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를 임금으로부터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무엇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예수님의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100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게 되면 100데나리온은 커요, 작아요?
자, 정말 어려운 문제 제가 낼게요. 100데나리온이 더 커요? 1만 달란트가 더 커요? 어렵죠, 그죠? 다시 100데나리온이 더 커요? 1만 달란트가 더 커요? 이거는 뭐 생각해 보나 마나잖아요, 그죠?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종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1만 달란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오늘 이 탕감받은 종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진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서 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뭐냐? 저도 새롭게 좀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게 되겠는데, 첫째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용서와 관련하여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용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닫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용서라는 것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베드로는요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생각한 기준이에요. 자, 7번 삶을 살아가면서 7번 용서하는 거,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셨어야지. 계속 오후 시간에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는 정말 7번 용서해도 정말 주님 잘 용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사람이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라고 질문한 것은 정말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7번 용서하는 거 정말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질문하는데 그 생각 내리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삼으면 제한이 돼요, 안 돼요? 제한이 된다니까. 이 사람 내 용서할 수 있어. 이 사람 죽어도 안 돼. 절대 내 눈에 막 흙이 들어와도 막 난 절대 용서 못 해. 누구 기준이요? 내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흙이 들어오기 전에 용서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전에도 나눴듯이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돼요. 내 눈에 말이야 흙이 들어와도 난 죽어도 막 난 용서 못해.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 내 기준을 내려놔라. 알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라. 이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왜 그렇게 용서의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 뭐하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평생 다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걸 1만 달란트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상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용서 안 해줘도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오늘 보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땅히라 그랬어요.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종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누구의 기준대로 용서를 하려고 그랬어요? 임금의 기준대로라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기준에 의하면 100단위는 용서해야 돼요. 탕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이건 마땅히 탕감해줘야 돼요. 근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100데나리온이 아까워 안 아까워요? 1 아깝다, 2 안 아깝다, 3 모르겠다, 4 닥쳐봐야 한다. 아깝지, 내 돈이니까. 근데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100데나리온이 아까운 거예요. 1만 달란트 기준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임금의 기준으로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용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용서하신 것은 나 혼자만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용서받은 은혜로 나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 이것도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용서는 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구나. 나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이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진리가 돼야 돼요. 도전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갖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어요. 그럼 너는 앞으로 가서 너에게 어떤 빚을 진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 그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라 하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느냐? 아니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나서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지 전하지. 경험해야 전하지. 그래서 먼저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그러나 이 비유 속의 종은 보세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탕감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정작 자신은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탕감해 준 임금의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작은 은혜로 여기지 말라. 작은 은혜로. 머리를 이제 끄덕끄덕 하시고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습 잘 보세요. 내가 끄덕인다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아멘 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그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거는 내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부으신 은혜를 작게 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1만 달란트가 커요? 100데나리온이 커요? 근데 이 종은 어느 것이 더 크게 여겨졌어요? 1만 달란트를 더 크게 여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아니했다면 100데나리온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보다 이 종에겐 더 큰 거야. 그러면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을 보자.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많으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중에 주목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선악간에 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나를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징계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안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아, 기쁩니까? 아, 희열을 느낍니까? 아, 그래 내가 말이지. 그렇습니까? 계속 마음이 짐으로 남죠. 그렇죠? 정리되지 못한 계속 마음에 짐으로 남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지. 심령이 평안하지 못해요. 인생이 삶이 즐겁지 못한 거죠. 용서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마음의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자체가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다. 그걸 틀어낼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삶을,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용서가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눈 감기까지 내가.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왕에 털어버릴 거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왕에 털어버릴 거 빨리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자. 그래야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감정에, 그 상처에, 그 아픔에, 그 정오에, 그 미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어디서 이런 사랑 받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냐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용서에 대한 비유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 한 해 오늘 사무총회도 마쳤어요. 은혜 중에 마쳤는데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묵은 감정들, 묵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나부터 변해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기 전에 나부터 변하시라는 거예요. 나부터 새로워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릇에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이 더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리돼야 될,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정리해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털고 정리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대 안에 아직도 미움과 정오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올해의 마지막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없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서로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은 사랑입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인간관계 속에 또 용서를 주고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남은 이제 며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묵은 감정, 묵은 생각, 또 묵은 여러 가지 마음들 내려놓고 정리하고 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용서해야 될 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